오늘은 주를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부가 심하게 부부 싸움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늦은 밤에 남편이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나갔더니 아내가 식탁에 앉아서 훌쩍거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용기를 내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내와 함께 두 사람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처음 봤을 때 정말 예뻤어. 그때 연두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정말 잘 어울렸지 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그 말을 듣더니 좀 이상한 거예요. 여보 그때 입은 옷은 노란색 투피스였는데요 라고 한 거죠. 남편이 갑자기 듣더니 화가 납니다. 무슨 말이야? 연두색 원피스였어. 내가 그렇게 기억력이 없는 줄 알아? 라고 말한 거예요. 이 한마디 때문에 다시 화해한 것이 다 물러가고 다 더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어렵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세워가면서 한 번도 갈등이 없었는데 정말 엉뚱한 데서 교회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안에 본당 카페트 색깔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빨간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또 어떤 성도는 요즘에 빨간색 굳이 깔 필요가 뭐 있느냐, 파란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싸운 거예요. 큰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기도했던데 아무것도 아닌 카페트 때문에 싸워서 큰 갈등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두색 원피스든 노란색 투피스든 그게 지금 그 부부의 삶에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성전 안에 빨간색 카페트를 깔든 파란색 카페트를 깔든 그게 구원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으로 이런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 참 못 말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서든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라는 이 책의 내용이 뭡니까? 이 책에 보면 소인국들이 100년 동안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소인국에 나와 있는 이 100년의 싸움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 문제입니다. 하나라는 둥근 쪽으로 깨어서 먹어야 한다. 또 하나라는 뾰족한 쪽을 향해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이 둥글면 얼마나 둥글고 뾰족하면 얼마나 뾰족할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한마디 직격탄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본질을 올바르게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헬라어에 보면요,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이 14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디아포라가 뭐냐? 중요하지도 않는 것인데 이 형식적인 틀에 얽매여서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것으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에 뚜렷한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한 부류는 기독교인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이제부터 옛날에 금기시했던, 구약시대에 금기시했던 것들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으셨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던 이 레위기 안에 있는 이 정결과 부정의 것들을 이제 기독교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른 한 부류는요, 여전히 부정한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사람은 식물로만 살아야 한다는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믿음의 색깔은 천양지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게리 토마스 교수가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책에는 9가지 영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게리 토마스 교수가 이 9가지 영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아주 귀한 명언을 남깁니다. 영성의 색깔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영성의 색깔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삶은 달리 말하면 관계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서 그 관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어디에서 완성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여러분, 이 삶이 오늘 주신 제목처럼 주를 위한 삶이에요. 이 시간에 관계 속에서 주를 위한 삶은 어떠해야 할까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 속에서 주를 위한 삶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런 교훈을 던집니다. 주를 위한 삶은, 주를 위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고 수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고 수용해야 한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바울이 앞서서 2가지 부류의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율법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말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 이유가 바울은 2가지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들이 아직 진정한 기독교의 자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자유가 뭐냐?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요, 율법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을 믿음이 연약하다고 한 이유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많이 지키면 이 행위가 보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가 보상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때 내 행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뭡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100% 플러스 알파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행위가
구원받음의 보상이 될 거라는 기대를 떨쳐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유와 구원의 보상에 대한 이 이유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자, 주인 되신 하나님도 받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어떻게 거부하겠느냐는 거죠. 예전에 한 성도가 그 교회 새롭게 부임한 부목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 시험이 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부목사님이 지난 주일처럼 추석 명절이 됐는데 부목사님이 이제 친하니까 오랜만에 와서 친하니까 추석 명절에 뭐 하냐 물었답니다. 그래서 별일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목사님 왈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고스톱이나 치죠 뭐 이랬답니다. 그 이제 이 말을 듣는 성도가 얼마나 쇼크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너무 시험이 들었어. 목사님 고스톱을 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저도 고스톱을 칠 줄 알지만 한 번은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그 정결법 논쟁이 붙었습니다. 심하게 싸웠어요.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뭐 가리는 것이 없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 지었냐면요, 먹기를 탐하는 자. 먹는 걸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마시는 거 좋아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7장 19절의 이 논쟁에서 7장 20절로 24절에 분명한 당신의 그 정결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것도 모르게 하시려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정결법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악한 것은 사실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음식 그 자체가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해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그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자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스톱을 치든 안 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자리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마치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나쁜 사람이고 먹지 않으면 거룩하다고 규정하는 것처럼 고스톱을 치면 부정하고 안 치면 거룩하다는 이런 흑백 논리의 문제가 사람을 판단하고 다투는 문제로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러냐로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두 부류의 사람, 성령파이든지 지식을 추구하는 자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틀림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금해서 죄송합니다. 성령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두 교회를 어느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시는 거예요. 영성의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함께 일치를 추구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일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삶은 먼저 다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자리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자리를 살펴보시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품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를 위한 삶이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비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4절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 작정하시는데 네가 왜 난리냐는 거예요. 네가 왜 난리냐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의 한 분으로 우뚝 서오신 분이시고요. 백준영 기념관, 여러분이 예전에 한번 가셨던 양화진에 있는 백준영 기념관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 목회자가 되시기 전에 별명이 밤의 황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자 되시기 전에는 항상 하얀색 양복을 입고, 이재철 목사님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멋지게 생기셨거든요. 근데 이 밤의 황태자라는 별명 가지셨는데 이분이 그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10년이 끝나고 제네바 한인교회로 가셔서 거기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때 제네바에 계실 때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1년에 2번 사경회를 하면 전체 신학생 전체를 모아놓고 사경회를 하는데 봄 사경회 때 주 강사로 오셨어요. 주 강사로 오셔서 그분이 그 간증을 막 하시는데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딱 한 단어로 표현됐습니다. 뜨거운 탕자. 뜨거운 탕자라는 이렇게 제가 명칭을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가 지금은 어떤 목회자보다 정말 선한 영향력 끼치고 거룩한 목회자로 우뚝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 어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거룩한 목회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 안에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이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갑자기 빛이 비쳐서 글자가 잘 안 보이네. 주를 위한 삶을 사는 성도는요, 다른 사람을 결코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구제불능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구제불능의 기준은 지극히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언제 어떻게 놀라운 역사의 한자리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삶은 사람을 수용하고 배려할 뿐만 아니라 비판과 정죄까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열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늘 그 사람에게 열려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주를 위한 삶이란 삶 그 자체가 주인 대신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 로마 교회에 또 다른 다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툼은 정결법 논쟁이었는데 두 번째 다툼은 날의 논쟁입니다. 날 논쟁.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안식일, 이 토요일에 대한 이 거룩함에 대해서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도 토요일 안식일 그 날에 대한 그 부분들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 토요일 이 안식일을 너희들이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의 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주의 날을 복된 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돼요. 주의 날이라 할지라도 그 날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억압하고 우상화되어지면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주일날 예배 아무데나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에 그 정신을 잘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것은요, 주의 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의 날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이에요. 바울 당시 안식일 이 논쟁, 팽팽한 긴장이 있었지만 이 논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부산에서 자랐는데요. 부산은 이 고신교단,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인 고신교단이 통합 측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교회. 제가 어릴 때 주일날 떡볶이 사 먹고 목사님한테 들켜가지고 한동안 손 들고 무릎 꿇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주의 날에 어떻게 감히 밖에서 사 먹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우리 저 목사님 은퇴하셔가지고 지금 계시는데 제가 다음에 훗날 한번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왜 그때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하셨는지. 여러분,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정하게 정해진 어느 날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순간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이란 결국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립 얀시, 내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이 필립 얀시가 최근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 BBC 방송국에서 어떤 한 사람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추어 미술 평론가였던 웬디라는 수녀입니다. 그 웬디 수녀하고 함께 그 유럽에 있는 미술 박물관 다 돌아다니면서 이 비평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BBC 방송국에서 이 웬디 수녀를 보니까 정말 갑자기 의구심이 드는 걸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발끝까지 닿는 아주 긴 수녀복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빨이 툭 튀어나와 있고요. 안경을 엄청 큰 안경을 쓰고 몸집은 굉장히 왜소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방송용 얼굴이 아니에요. 이게 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아무튼 방송을 시작했는데 아니하다니까. 정말 기우였습니다. 방송을 하는 순간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 가는 곳곳마다 이 웬디 수녀가 평론하는 이 미술 평론은요, 굉장한 많은 어떤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웬디 수녀가 그 당시에 이 비평 책 때문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분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유명해지면 이 방송이나 인터뷰 막 몰아칠 거예요. 근데 웬디 수녀는요, 여전히 아주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천주교에서 드리는 이 관상기도 8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왜 포기하지 않냐니까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막힐까 봐 두려워서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디 수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흐트리지 않았던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욕구에서 생겨난 무서운 불행, 세상에서 부질없는 짓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내게 주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 버려노라. 여러분, 혹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시간과 생명을 부질없는 짓 하느라고, 판단과 비판하느라고, 논쟁과 음모를 꾸미느라고 허비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도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비판이나 판단보다는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를 위한 삶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인생 여정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인생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으로 결단하셨다면 여러분 그 걸음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주를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오직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살으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을 살면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